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성금요일 이 새벽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오늘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느끼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금요일 바울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의 내용인데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참 좋아하고 사랑했습니다. 애착을 많이 갖고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바울의 바람대로 에베소 교회는 잘 성장해서 그 주변에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래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어떤 이야기가 들리냐면 에베소 교인들은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 바울이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내가 관심 가지고 내가 사랑했던 그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잘 성장해서 믿음도 훌륭한 교회가 되고 사랑도 넘치는 교회가 됐다. 그래서 바울이요 그 다음에 16절 보게 되면은 칭찬을 합니다. 아유 참 감사하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음이 좋은 성도 만들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만들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에베소 교회를 올려드렸던 그런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가만히 봤더니 좀 바울의 이 선지자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눈에는 조금 약한 게 보이는 거예요. 다 좋은데 에베소 교회에 좀 기도가 좀 약하다. 그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 이제 신앙은 조화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그 모든 부분이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되는데 저는 신앙생활은 세 가지 부분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 생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말씀 생활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말씀 생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찬양 생활 중요합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믿음의 고백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찬양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려면요. 가정이나 교회나 늘 찬양이 넘쳐야 돼요. 수시로 찬양하고 찬양 들으면서 은혜 받고 또 찬양 들으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도 하고 찬양을 많이 들으세요. 뿐만 아니라 해보세요. 찬양을 입술을 벌려서
실제로 찬양은 듣는 것보다 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시죠? 또 찬양을 많이 하시고 또 교회에서 찬송가 부를 때도 그냥 눈으로 찬양하지 마시고 입술을 벌려서 찬양하십시오.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생활, 찬양 생활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가 중요하냐? 마지막으로 기도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강력하게 역사하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기도할 때 많이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말씀 생활, 찬양 생활, 기도 생활이 잘 조화를 이루는 그 신앙이 좋은 신앙이고 또 그렇게 잘 조화를 이루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이 셋 중에 어떤 것 하나 소홀히 여긴다면 균형이 무너지기 때문에 좋은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봤더니 에베소 교회 참 좋은 교회예요. 믿음도 좋고 사랑도 넘치고.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이 기도 생활이 좀 바울의 눈에는 약해 보여요. 아, 기도만 잘 되면, 기도 생활만 이 에베소 교인들이 잘하면 정말 좋은 교회와 좋은 성도가 될 텐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기도 생활을 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기도 생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이 기도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책을 보게 되면 여러분 성경책 위에 타이틀이 있는데 소 타이틀이 거기에 바울의 기도 제목이라고 아마 쓰여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바울의 기도라기보다는 정확하게 말하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또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가 이게 맞는 말일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균형 잡힌 교회로 균형 잡힌 성도로 성장을 원하는 바울의 기도문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어떤 기도를 드리고 어떻게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17절부터 19절이 바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17절, 18절, 19절 쭉 읽었는데 이걸 한마디로 탁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 17절에 이 말씀 나오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의 핵심은 이겁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을 알게 했으면 좋겠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냥 덮어놓고 믿는 건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사람과 사랑을 느끼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 바다를 볼 때 여러분 바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림으로 멋있는 바다의 모습을 보고 또 그림으로 풍랑이 치는 바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 사람하고 바닷가에 가서 직접 바다를 보고 풍랑이 치는 바다의 소리와 그 바람을 맛본 사람, 체험한 사람이 느끼는 바다의 감정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참 좋은데 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분이 누구인지 알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것과 그냥 그런 경험 없이 배워서 들어서 하는 행동에 차이가 있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 경험해야 진짜 강력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제자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권면도 하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어떤 간구를 하냐면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유한해요. 우리 생명은 뭐 길어야 100년 아닙니까?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에요.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야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꽃을 키우고 꽃을 다루는 사람들 꽃 잘 압니다. 꽃을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 꽃을 만드신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정말 들에 피는 꽃 이름까지 다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꽃을 만드신 하나님 모릅니다. 과학이 발달해서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 별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생성되고 어떻게 소멸되는지 아무리 아는 과학자라 하더라도 그 별을 만드신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거꾸로 꽃을 몰라도요, 꽃 보게 되면은 빨간 거는 빨간 꽃, 파란 거는 파란 꽃, 이렇게 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면 그 꽃을 만드신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이 성도들의 마음의 문이 탁 열려서 마음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깊은 사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납니다. 교제가 일어나야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도 친구를 알려면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생활하는지 알려면 교제해야 되잖아요. 같이 밥도 먹어보고 같이 놀러도 가보고 같이 이야기도 해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교제는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자꾸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점점 깊으시고 넓으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 기도라는 것을 할 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오늘 바울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좀 우리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그 필요들이 있을 겁니다.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성금요일 이 새벽에는 내가 필요한 거, 내가 구하고 싶은 거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 한번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기도, 그 기도를 구하는 새벽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알려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야 돼요. 오늘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내가 하는 말은 그거고요. 하나님께 부탁하고 싶은 거는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우리가 친구를 만나고 교제할 때 상대방을 알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은요,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듣는 것보다는 내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들어주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요구하는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요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필요를 많이 구하죠. 그런데 오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가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듣게 되면 저거는 좀 고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어떤 기도냐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들어주시면 전 괜찮아요. 하나님이 손해보는 거지 뭐 내가 손해보는 겁니까?
내가 아프면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하나님 일해야 되는데 아파서 어디 다니지 못하면 하나님이 손해보는 거지. 뭐 나는 아쉬울 거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분도 계셔요. 이게 기도가 맞나? 라는 생각을 종종 해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정말 인본주의적인 기도입니다. 우리가 피조물인데 어떻게 조물주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는 내 소리를 줄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진짜 기도예요. 구약시대 보게 되면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공통된 기도가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우리 구약을 읽고 있는데 보세요. 선지자들의 공통 기도는 하나입니다.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모든 선지자가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 이 백성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렇게 기도 안 해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기도 안 해요. 그냥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듣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구약시대의 이 선지자들의 이 기도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는 이거예요. 하나님,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목회자인 저도요, 하나님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성경에 나왔던 모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신뢰가 생기고요, 믿게 생기고요, 내 몸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참 아쉬운 것은 시대가 점점 이렇게 넘어오면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많이 압니다. 뭐 제자 훈련 또 성경 공부 많이 배워서 많이 알아요. 그런데 그 옛날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들의 신앙처럼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아쉽죠. 그들은 성경도 모르고 제자 훈련 받은 적도 없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던졌던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없다면 그 신앙은 조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말씀의 조화, 찬양의 조화, 기도의 조화, 이 세 개가 잘 어우러져야 우리는 좋은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통성일로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필요나 간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마디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들려주시기도 하고 가슴에 새겨서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아멘 순종하고 그 뜻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한 건 이루어집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그걸 붙들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자리에 내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린 나이에 사무엘 선지자의 기름 부어서 왕이 됩니다.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이제 뭐 한 4, 5학년 되는 나이에 네가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윗은 당연히 자기가 이제 왕이니까 얼마나 자기 인생이 확 필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다윗의 인생은요,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정말 어려웠습니다. 도망 다니고 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막 도망 다녔어요. 도망 다닐 때마다 이 다윗이 한 기도는 하나님을 구한 기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구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루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딱 봤더니 자기는
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과 말씀대로 계속해서 갔더니 어느 순간에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됐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얼마나 죽이려고 합니까? 근데 다윗은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 그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우리 사무엘 읽으면서 다 보셨잖아요. 여러 번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죽이지 않아요. 그가 옆에 있는 군사들이, 부하들이 왜 사울을 죽이지 않냐고 지금 죽일 절호의 기회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다윗이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자기 원수고요. 사울만 죽이면 자기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사람이 해칠 수 없다. 오직 하나님 기름 부은 종은 하나님만이 해결하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죽일 기회가 많았고 사울을 없애고 쉽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 거죠. 어떻게 이렇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점점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나의 뜻은 사그라들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또렷하게 보여집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새벽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고통도, 예수님의 그 고난도 더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과 고통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결단도 이 새벽에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보내셨는지, 왜 나를 영등포 중앙교회 교인으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회자로 세우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분명히 그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붙들고 믿음의 발을 내어 디뎌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모든 사람들에게는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귀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귀한 아침 이 성금요일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